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오늘 그럼에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을 내 인생에 담고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나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때에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허락하시는 새로운 길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위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병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각 가정마다 영상으로 예배와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나태한 마음으로 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상의 삶과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평강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로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사랑으로 품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의 혼란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에게 광야 같은 길이지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오니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어려움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북녘 땅에서 고통 속에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각자의 삶의 현장과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될까? 또한 어떻게 견디고 또 견뎌야 하는가? 우리 성경 중에 히브리서는 핍박과 징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당시에 히브리인이면서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핍박을 받고 징후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믿음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핍박과 징후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쓰디쓴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욕과 조롱을 견뎌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의 그 큰 물결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끝이 없는 시간들은 누구라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지속되는 고난은 피곤을 느끼게 하고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라고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갖기에는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제약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나마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분명히 우리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것에 따르는 위험도 함께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헬무트 람파르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일을 지겨워하는 세대가 되었고 참을성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경건한 활동들은 내면의 믿음의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한 빤히 들여다 보이는 활동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편하게 믿으면서도 고단하게 느끼는 우리에게 그 오래전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을까?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가는 동안 지치고 고단함을 느끼려 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라도 아이라도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나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도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어진 자리에서 늘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예배할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 새 힘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 곧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얼마 전 8.15 집회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때 한 교회에 안내문이 회자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전 설교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 교회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이 글을 쓴 목사님이 이 글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불타거나 테러를 당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안타까운 소식, 또 그리고 지금도 공산주의 치하에서 은밀하게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 이미 오래전 한겨울 새벽에도 그 논밭길을 지나서 예배당으로 갔던,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셨던 우리네 할머니들의 새벽 기도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을 뿌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없이는 안 되겠기에 말씀 없이는 하루라도 그 힘든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예배당을 그렇게 끊임없이 수시로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적인 전통에 따라 예배 드렸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장 한복판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또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삶이 없이 예배당에만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 덕분에 사는 것,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는 무엇일까? 영적인 예배는 예배당을 주기적으로 들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먼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그 눈빛을 가진 예배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만이 나의 큰 기쁨이 되는 예배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예배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의 눈빛과 그런 예배자의 갈망과 그런 예배자의 헌신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이미 드렸던 말씀 속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기대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이건 혹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 선하심만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내가 예배할 이유가 되는 것. 예배는 마치 우리에게 어두운 동굴에서 밝히는 촛불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어두운 삶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집을 떠나 광야에 이르렀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 외로운 밤, 고독한 밤을 맞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곳은 그가 힘들 때 인생의 막막하고 그 아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마다 다시 찾아가는 베델, 하나님의 집,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순종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과 예배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의 순간마다 사건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예배의 이유가 되게 하고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인 것입니다. 책임인 것입니다. 예배 드림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주인 되신 분께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께 내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러니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앞에서 생명을 구하며 서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먼저는 내 생명을 구합니다.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복잡한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또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꾸 내 생명이 꺼져가려고 하니 주님께 내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생명을 구하는 일과 또한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내 생명뿐 아니라 형제의 생명, 이웃의 생명들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선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그 자체가 선교적이고 생명을 잃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도 도리어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십자가의 예배를 주님은 드리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일, 그분의 뜻을 향하여 순종으로 서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된 예배의 마음을 알려주고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참된 분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변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또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나의 예배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는가, 또한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렸는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예배에 대한 열정과 진심이 우리 삶에 그대로 비춰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기독교의 문제는 예배당 안에서와 예배당 밖에서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저렇게 훌륭한 신자가 없다고 여길 만큼 헌신적인데,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 모습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길을 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삶의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결국 예배의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거기서 함께 있자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만, 나와 예수님만 함께 머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5편 그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들은 시편 15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규정해 버리기에는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디테일한 삶의 정황들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보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는 무엇이냐? 자신의 삶 속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살지 않고 정직과 진실로 응답하며 살고, 거짓된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그러한 경향들에 대해서는 경멸하지만 뒤에서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참 어려운 일이라 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흩어져서 그 예배를 살아야 됩니다.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그 후에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지만 그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시게 됩니다. 삶 속에서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은 나의 예배를, 내가 어떻게 예배하며 예배했는지를 드러내는,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내 삶이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라 할 때 우리의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나의 삶을 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보면서 나의 예배의 수준이 어떠한지, 나의 예배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삶이 깊은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과 공의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서가는 예배자. 세상이 어떠하든가 세상의 그 악함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을 삶으로 믿어내는,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깊고 단단한 예배자들, 자신의 예배에 책임감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하는 예배자들 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본문 이전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무엇을 위해 예배해야 하는지 모르고 왜 예배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결국 나의 예배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목표가
결국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것들이 돌아왔을까? 돌아오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주의 품은 뜻 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고, 나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과 뜻 똑같아지는 것.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와 ship이 합쳐진 영어인데, worship,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올려놓는 것.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므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예배자.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대신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천관웅님의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찾는 예배자.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상한 영혼 깨어져 주만 찾는 예배자.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만 경배 드리리. 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빛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예배자. 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인가?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만을 구하는 예배자입니까?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답인 예배자입니까? 나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입니까?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선교적인 안목을 가진 예배자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때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리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그럼에도 온전히 주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맞추고, 그럼에도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에 녹아져 있는 예배자입니까?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도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시면서 우리 세상 속에 주님을 드러내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며 고백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말씀의 실천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의 모든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책임감 있게 삶으로 응답해내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흔들리지 않을 때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세상이 보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시면서 우리 그러한 하나님 찾으시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우신 중에도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헌금 드려주실 때 우리 정성껏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비대면 예배는 오는 주일까지입니다. 우리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정한 바로는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명절 이후에 우리 또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감염이 발생될지 염려하여서 우리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봐야겠으나 우리 10월 첫째 주까지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명절간 확진자가 더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수요 예배가 첫 온라인으로 나아갔는데 계속해서 수요 예배는 이후에 우리가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더라도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우리 최수분 집사님, 김양순 권사님, 최창식 청년, 우리 장미화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하의 메시지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향할 때 주의 예수 응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깊은 나래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된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 위에 죄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자로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